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16장 전체, 한 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조금 한 장 전체이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사랑을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에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가 죄를 낳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은 사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적으로 단축하려고 자녀를 얻기 위하여 남편을 자기 여종과 동침을 시키게 합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서는 계층에 따라서 자식이 없을 때에 아내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런 관습을 따른 것은 여종을 단순히 아이 낳는 그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격을 그렇게 훼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일부 자기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례의 죄는 아브라함의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사례의 제안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에 넘어가서 여종 하갈을 취하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되겠죠. 하갈을 취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작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좀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봐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람 부부의 죄는 다시 하갈의 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하갈의 죄는 뭡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 하갈의 죄는 교만입니다. 그 하갈의 죄는 다시 사라의 죄로 이어져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은 것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워가면서 아브라함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갈등에 사라는 자기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도 다 외면하고 아브라함을 탓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 가면서 이
자기의 허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죄는 다시 아브라함의 무책임의 죄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같이 말을 하죠. 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심히 학대해 가지고 결국은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연쇄 사슬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의 죄는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죄악의 교만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서두르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서둘러 버리면 하나님은 서둘러 일하시게 되어지고 사탄은 서둘러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갈 앞에서 도망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내가 교만 때에 행한 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니까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의 말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는 복종을 명령한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축복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인데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음성으로 하갈이 큰 위로를 받고 또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살펴주십니다. 삶의 길이 힘겹고 버겁습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하갈 광야에서 외롭게 또 서름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곳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서글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살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길에서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힘겨운 일 있을 때는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찾아오셔서 새롭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나를 살펴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교만한 죄에도 불구하고 애굽 출신의 이방 여종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전도할 곳이 많이 있는데 꼭 해외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에 그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복음의 암흑지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와 같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례를 축복하고 하갈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갈의 고통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편협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넓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펴주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유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무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도움의 손길은 유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의 저항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